역사는 흐릅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우리가 되돌아가 보면 그때 우리나라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신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원으로 모여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청년이었기 때문에 기도원을 갔죠. 약 3,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모여서 모기에 뜯기며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이제는 강사가 되어 얼마 전 그 기도원에 가보았습니다. 40명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40년 만에 3,000명이 40명으로 바뀔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배가 불렀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의 조상들이 배가 고팠을 때, 나라에 희망이 없고 주엔 비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다 할 소유가 없었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적어도 상황이 바뀌지는 아니해도 심령은 바뀌어지고 마음은 바뀌어지고 생각은 좀 달라져서 다시 힘을 얻어 돌아와 하던 일을 계속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은 수십 년 사이에 세계 강대국 같은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배가 불렀습니다. 더 이상 산을 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갑니다. 그러던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비드19가, 그리고 고금리가, 그리고 고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사람들은 잘 살다가 갑자기 추락하기 시작하면서 멍한 순간을 지내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면서 우리의 권리, 우리의 인권을 해결해달라고 여기저기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시 배가 고파지는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로마가 지배하고 자기들은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을 때, 희망이 엿보이지 않는 그때 그들도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고 산으로 빈들로 나아갔습니다. 무려 4,000명이나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4,000여 명이 빈들에 달려가서 그들의 곤고하고 답답했던 것들을 풀어보려고 했겠죠. 왜? 거기에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산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불렀듯이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려 4,000명이나 빈들로 향하여 그곳에서 누군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를 만나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다시 어려움에 처합니다. 왠지 모르게 답답합니다. 살만하기는 한데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별로 삶에 낙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그 4,000여 명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극복했는지 한번 도움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with.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with Jesus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연고에서든지 우리는 with Jesus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맞아요. 세상에 나가서 몇 사람에게 비벼보고 또 로마 사람들에게 아부하면서 하루, 이틀, 한 달의 양식을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어차피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한번 선지자에게로 가보자,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가보자. 그래서 서로 독려하여 빈들로 모였겠죠.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보더니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단 말이야.
당시의 인구보다 지금의 인구가 훨씬 많은데 4천 명이나 당시에 모였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더 많은 숫자였겠죠. 그 4천여 명이 빈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와 함께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할 때 각색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루가 지나갑니다. 어떻게 하루를 버틸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워드, 말씀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은 바실레이아, 천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 같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랍비의 가르침과 전혀 달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워드 말씀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듣고 있는데 내 정신을 사로잡았습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배고픔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돌아보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은 바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 때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서서히 그들의 삶은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이제 돌아가자. 가만히 있어봐 인마. 어차피 돌아가 봐야 할 일 없잖아. 하루 더 있자. 쌀쌀한 밤을 지새웁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야, 어제보다 더 재밌다. 야,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갖지 못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말씀을 들으면서 야, 둘째 날은 더 좋은데 둘째 날이 끝났습니다. 야, 배고파. 야, 이제 가자. 집으로 가자. 가만히 있어봐. 어차피 가봐야 뭐 다른 거 있냐? 하루 더 있어보자. 가는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 그렇게 편이 갈라지고 셋째 날을 맞이합니다. 셋째 날 그들은 중요한 것을 경험합니다. 뭐지요? 웨이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예수님의 눈동자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언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늘의 말씀, 천국의 이야기, 복음에 대한 기쁜 소식이 갑자기 멈춰지더니 눈빛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되었구나. 왜 저들은 가지 않는 것일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사흘째 나와 함께 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이 없구나. 갑자기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슬픈 마음으로 바뀝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왜입니까? 첫째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웨이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삶이 예수의 가슴을 슬프게 합니다.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맞습니다. 저는 노숙자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노숙자들이 교회에 와서 기다립니다. 1시간, 2시간 기다립니다. 사무실에 앉아있는 저와 부목사들은 서서히 마음이 동합니다. 목사님, 빨리 나눠주고 보내죠. 불쌍합니다. 오자마자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10분 지났을 때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다. 1시간이 갑니다. 2시간이 갑니다. 세상에 9시에 나눠주는데 6시 반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250여 명에게 5,000원과 빵과 떡과 마스크와 감기약과
장갑과 신발과 잠바와 그 모든 것들을 나눠줍니다. 한 보따리 가지고 갑니다. 그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뭔가 주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나요? 첫째 날 왔다가 좋은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둘째 날까지 버티다가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것도 귀하지만, 셋째 날까지 계속 예수밖에 모르고 어차피 가봐야 세상에 일 별다른 것도 없는데 내가 기왕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 들어보겠다고 버티고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의 마음이 감동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년이 아니야, 2년이 아니야, 3년이 아니야, 10년이 아니야, 20년, 30년, 40년, 50년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하여 감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 좀 먹고요. 웃으셔도 됩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부자 된 것도 아니야. 엄청나게 건강한 것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자녀가 무척 잘 된 것도 아닌 사람도 많아. 내가 하루 벌어 하루 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나는 갖다 바쳤어. 그리고 허구한 날 한 번도 놀러 가지 않고 기도회에 참여하고 전도하고 봉사했어. 긴 세월이 지났는데 나는 아직도 여기에 있는데 달라진 것은 주름살밖에 없어. 신경통밖에 없어.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거나 적당히 세상을 짝하여 살았던 사람들은 집도 장만하고 잘 살아. 나는 뭐야? 그런데 나는 아직도 여기에 있어. 예수와 함께. 그리고 나는 아직도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직 여기까지 버틴 게 한 가지야. 워드, 말씀 때문이었어. 내가 사람을 바라봤다면 벌써 떠났겠지. 조건을 바라봤다면 벌써 타협했겠지. 그런데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고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 아파도 있어. 가난해도 있어. 알아주지 않아도 있어. 손가락질 당해도 있어. 나는 이 자리에 있어. 병이 낫지 않았어도 있어. 그렇게 나는 웨이트.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로 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가 끝까지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접으시고, 야!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긍휼의 마음은 그들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가지고 와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시니 이 떡을 잠시 후에 푹 해서 각 사람 치마 앞에 다 떡이 떨어지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성경은 놀랍게도 마태복음 15장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는 떡을 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 4,000명을 먹이기 위해 떡을 한 사람 셰퍼가 뗀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가를 측정했고 23시간 걸립니다. 어른들은 또 많이 먹잖아요. 뚱뚱한 사람은 더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떼야 되겠어요? 여러 사람의 셰퍼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뗀다고요. 생선을 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그걸 떼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 남아있던 사람들, 셋째 날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놀라운 네 번째 일을 합니다. watch,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쳐다보며 말씀을 듣더니 이번에는 뭘 쳐다봅니까? 기적의 떡과 기적의 생선을 만드는 과정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떡을 뗍니다. 이마에 땀이 흐릅니다. 영하의 날씨는 아니고 영상의 날씨, 38도가 넘는 그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떡을 떼는 예수를 바라보는데, 나는 안 먹어도 좋은데 주님 너무 고생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뭉클한 거야. 나 때문에 저러시는구나, 나 때문에 저러시는구나. 조금만 바꿔볼까요? 생선을 뗍니다. 생선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다.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저는 예수님 신의 아들이지만 찔렸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떼는데 이거는 누가 먹겠나? 별로 살도 없네. 가운데 토막을 분지르는데 가시가 나와. 선지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생선을 뗄 때에 사람들은 와치 지켜봅니다. 예수를 보다가, 떡을 보다가, 떼는 모습을 보다가, 생선을 보다가, 그러면서 23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웨이트와 와치가 계속되면서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까 3부 예배 또 말씀을 드렸지만 점심시간 전에 지저분한 얘기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그 빈들에 화장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4,000명이 한번 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일 동안 용변을 보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4,000명이라고 마태복음 15장에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마가복음도 추측한다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빈들에서 소변을 봅니다. 대변을 봅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파리는 얼마나 날라오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 땡볕에 그 냄새와 곤충들과 싸우고 있는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어떻게 버틸 수 있는 것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떡을 떼고 생선을 떼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를? 먼저 받은 사람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받는 걸 봅니다. 이제는 다음 순서가 누구입니까? 저 사람이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순서는 누구다? 나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버틴 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저 집사님이 잘 됐대. 그때 나도 기도 많이 하면 내 순서가 돌아오겠지 하면서 여기까지 기다린 거 아니신가? 그러다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지금 안 주신다면 영원한 나라에 가서 더 많이 보상받지. 그러면서 여기까지 기다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기다리면서 계속 쳐다봤던 거지.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될 거야 하면서 바라보며 기다렸지. 계속됐지.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었지.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설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천국문 앞에까지 왔는데 돌아설 수 있습니까? 떡이 이제 이 앞에까지 왔는데 내가 돌아설 수 있습니까? 기적의 떡, 기적의 생선이 내 앞에까지 왔는데. 그래요. 우리가 요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힘들고 답답할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맞습니다. With Jesus, 예수와 함께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에 들지만 예수를 바라보면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든 적이 있지.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 있어. 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지.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린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 맞아요. 말씀을 집중했기 때문이지. 최근에 모든 사람들, 학자들이 말하는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2개.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선택했고 우리는 수십 년 예수에게 집중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말씀에 집중하며 여기까지 왔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기다림의 연속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기다리면서
우리는 계속 쳐다보았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배 아파하지 아니하고 다음은 내 차례라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왔죠. 저는 잠실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300여 명 모이고 있을 때 제 후배가 200m 떨어진 곳에 상가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저 선배님, 저 죄송한데 제가 옆에다 개척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교단의 헌법에는 400m 안에는 같은 교단 교회가 개척될 수 없다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200m 앞에서 개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왜? 저는 300명이 모이고 그 친구는 이제 20-30명과 함께 개척을 하기 때문에 10배나 제가 크니까 후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이 좀 있으면 사람이 쫀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궁색하면 왠지 모르게 자꾸 사람이 마음이 좁아지는 게 사실인 거죠. 이쪽 두 칸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으니까 취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쪽 두 칸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걸로 보아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잘했습니다. 3배로 부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껄쩍지근히 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2층 허벌나게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무거워. 목소리를 깔지 마세요. 피차 부담스러워. 이 목소리가 약간 소울 이상으로 날아가도록 한번 해보세요. 허벌나게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려우니까 너그럽게 후덕하게 개척하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하에 있었고 친구 후배의 교회는 지상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지하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에게 제가 7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당을 다 꾸며드릴 테니까 강당을 일주일에 한 번만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쓰면 부응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은 좋아했고 학부형들과 또 여러 가지 회의를 해보고 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얼마 있다 답이 왔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학부형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 2-3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후배가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너 거기 어떻게 들어갔어? 내가 7억 준다고 그랬는데 안 됐어. 후배가 말합니다. 아유 선배님, 어떻게 잘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샘이라고 혹시 아세요? 학원 유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이 위로 올라갔더니 우리나라 교육계에 힘가진 되게 높은 사람이 오다를 그쪽으로 내려가지고 그 학교의 교장이 7억 받고 허락했어. 그 7억이라는 숫자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저한테 들은 거예요. 저한테 듣고 달래기는 거기다 달라고 그 힘에 의해서, 낙하산에 의해서 그 교회가 들어갔어. 여러분 2-3년 만에 1000명이 모였어요. 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받아요 안 받아요? 더럽게 받아요. 목사도 열 받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희는 350명 모이는데 거기는 1000명 모여요. 제가 먼저 개척했는데 거기 나중 개척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기도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맞아요.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말씀은. 그래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얘야, 다음은 네 차례지 않니? 거기가 그냥 먼저 기적의 떡을 먹은 거야. 그 다음에는 네 차례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빈들에서 기적의 떡을 나눠줄 때 맨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성격이 좋습니까? 믿음이 더 좋습니까? 아니요. 그냥 일찍 와서 앉았을 뿐이에요.
뒤에 있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을 수 있고 더 잘생겼을 수 있고 더 성품이 좋을 수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저 뒤부터 줘라 그러지 않았어요. 앞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뿐이야. 그 사람은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뿐이야. 그래서 먼저 받았지. 그 다음에는 네 차례니까 염려하지 마라.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조금 흘렀고 1260평, 거기는 강당에서 예배 드릴 때 저는 5층 성전을 지었고 1400석 예배당에 수백 명이 함께 예배 드리는, 할렐루야. 후배 열 봐도 안 봐도, 네? 자기는 남의 강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는 성전을 세웠어. 따라합시다. 돌고 돈다. 저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내 순서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먼저 잘 풀릴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저 어려운 사람이 풀릴 수 있는 줄로 믿고 그 사람을 업심여기지 마세요.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쳐다보는 것입니다. 쳐다보는 것.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다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위드 지저스, 예수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데서 우선순위는 워드,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웨이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떡이 내 앞에 올 때까지 와치, 똑바로 쳐다보면서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충성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5번째 W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work, 일하라 그 말입니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빈들에서 먹었던 기적의 떡과 기적의 생선이 일회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모인 4,000명이 매일같이 1년을 먹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8절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그랬습니다. 4,000여 명, 많게는 여자와 아이를 포함해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기적의 떡 1회용을 한 번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늘 하던 일을 또 한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고 어업을 하는 사람은 어업을 하고 그저 자기가 하던 일을 다시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기 와서 은혜의 말씀만 집중하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중요한 걸 하십시오. 내가 기적의 떡을 먹었다, 은혜의 말씀을 들었다, 그것을 에너지로 삼아 삶의 현장에서 전혀 다른 의욕적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처졌지만 이번 주에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가 그래 내가 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어 그 길을 간다. 매주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워드를 주십니다.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하다가 감정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찾게 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존감을 높여서 저 문을 열고 우리는 다시 나갑니다. 내가 살던 삶의 현장은 똑같이 나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받은 이 힘을 가지고 워크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때 6번째 W가 시작됩니다. 윈드, 바람이 붑니다.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다가와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달려갈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사 내가 하던 일들을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소망을 여러분에게 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시간 관계상 3번째 것만 얘기해 볼게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원래 이 마태복음 7장 7절은요 캐노나이제이션, 정경화가 될 때 성경으로 들어갈 때 사본이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3,000개의 사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3,000개의 사본 중에서 하나가 마태복음 이것이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3,000개의 사본 중에 놀랍게도
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마지막 대목이 달리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여졌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본을 어렵게 책을 통해서 읽게 되고 그때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쇠로 네가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어줄 자가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열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은 뭐와 같다? 안에서 하나님이 문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문을 열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다 문 열어줄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워크하고 있을 때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듯이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사 일이 해결되게 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풀지 못해도 하나님은 푸실 수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